옛날 옛적 푸르른 산과 맑은 강으로 둘러싸인 단양이라는 아름다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다양한 민속 신앙과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검둥이 강아지의 전설이었습니다. 검둥이는 단양 마을에서 태어난 작은 검은 강아지였습니다. 이 강아지는 평범한 강아지가 아니었습니다. 검둥이가 태어난 날 하늘에서는 장엄한 무지개가 떠올랐고 마을 사람들은 그날이 평범한 날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검둥이를 마을의 수호신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검둥이는 범상치 않은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무시무시한 태풍이 마을을 덮치려고 하자 검둥이는 마을 중앙에 있는 큰 바위 위에 올라가 크게 짖었고, 그렇게 하자 하늘이 순식간에 맑아졌습니다. 이를 본 마을 사람들은 더욱더 검둥이를 신령한 존재로 믿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검둥이는 단양 위상징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결혼을 하거나 중요한 일을 시작할 때 검둥이를 찾아가 그의 앞에서 계획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검둥이는 그저 조용히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검둥이가 그들을 축복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마을로 들어오자마자 검둥이를 보고는 뭔가 특별한 것을 느꼈습니다. 젊은이는 검둥이에게 다가가 자신이 마을에 머물고 싶다고 말했고, 검둥이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고는 검둥이가 허락을 했다고 믿었습니다. 젊은이는 마을의 일원이 되어 새롭게 삶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난 후 검둥이는 늙고 힘겹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검둥이는 마을 중앙에 조용히 누워 잠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슬프게도 검둥이가 조용히 세상을 떠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은 하늘에 다시 무지개가 떠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검둥이가 이제 신들의 세계로 돌아갔음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검둥이가 떠난 이후에도 그의 전설은 단양 마을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검둥이를 기리며 마을 수호신으로 존경했고, 마을 중심에는 검둥이의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단양의 사람들은 검둥이를 기억하며 그의 이야기를 전해 내려갔고, 검둥이의 존재는 계속해서 그들을 지켜주는 듯한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장대한 산맥과 끝없이 펼쳐진 논밭이 있는 고요한 마을 옥천에는 단단한 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그 나무는 중력을 거스르는 듯 하늘을 향해 높이 솟아 있었으며 수백 년을 살아온 증인처럼 그 터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 나무는 그 사이를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마을 사람들에게 신비로운 기운을 불어넣는 나무 정령이 살고 있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 어느 해 여름 마을에는 가뭄이 찾아와 곡식이 자라지 않아 고통받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이겨내기 위해 갖가지 방법을 시도했지만 하늘은 굳게 닫힌 채로 비를 내리지 않았다. 그때 마을의 나이 많은 현자가 숲속에 나무 정령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현자는 조용히 앉아 아이들에게 그리고 어른들에게 나무 정령의 힘을 믿고 그를 기리는 행사를 열어보자고 제안했다. 저녁이 되자 마을 사람들은 한 손에 촛불을 들고 나무 주위에 모여들었다. 그들은 나무를 둘러싸고 나무 정령에게 비를 내려 곡식을 살려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 하늘의 별빛이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동안 그들의 노랫소리는 숲을 울려 퍼졌다. 시간이 흐르고 사람들의 기도가 멈추자 묘한 고요함이 내려앉았다. 그 순간 바람이 소용돌이치며 나무의 가지들이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마치 나무가 응답하는 듯한 현상이었다. 사람들은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숨죽여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러자 갑자기 구름이 끼면서 하늘이 시커멓게 변하기 시작했다. 몇 시간 뒤 놀랍게도 붉은 빗줄기가 마을에 내리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기쁨의 함성을 질렀고 곡식들과 채소들은 그 진귀한 비에 다시 생기를 되찾았다. 그날 이후로 매년 마을에서는 나무 주위에서 감사제를 열게 되었다. 이 전통은 시간이 흘러도 절대 사라지지 않았으며 마을 사람들은 옥천의 수호신 나무 정령이 자신들을 보호하고 때로는 중요한 깨달음을 전해준다고 믿게 되었다. 전설에 따르면 나무 정령은 마을 사람들의 작은 소원이라도 들어주는 친절한 존재라고 한다. 그리고 간혹 나무 주위에 맴도는 바람에 자기 이름이 들린다면 이는 나무 정령이 당신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징조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아이들은 나무 옆을 지나칠 때마다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어른들은 숲을 지날 때면 조용히 발걸음을 옮기며 경건함을 잃지 않았다. 옥천의 이야기는 이렇게 세대가 바뀌면서도 여전히 마을 곳곳에 스며들어 있고, 그 나무는 자랑스럽게도 많은 이들에게 삶의 희망이 되고 있다. 이렇게 옥천의 나무 정령 이야기는 마을의 영혼을 간직한 채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전라북도 정읍에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쉼터와 풍요로움을 가져다 준다고 전해지는 대나무 숲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대나무 바람골이라 불리며 멀리서도 흔히 찾아오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대나무 숲의 끝에 위치한 작은 연못에 물을 마시면 오래 살 수 있고 부적을 만들어 들고 있으면 나쁜 기운을 물리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이곳을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예로부터 정읍에서는 귀하고 신비로운 것도 많았지만 그 가운데 단연 으뜸은 대나무 숲을 지키는 수호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대나무 신령이라고 부르는 이 존재는 보통의 나무와는 다른 신비한 힘을 가져 숲을 평화롭게 유지하였습니다. 사람 속설에 따르면 신령은 대나무의 마음이란 존재로 불렸고,
눈에 보이는 형태가 아닌 깊은 초록 빛이 감도는 형태로 존재한다고 전해졌습니다. 그 자체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지만 가끔씩 신령의 기운이 강해질 때면 대나무 숲에 흔들림이 걷잡을 수 없이 잦아들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읍에 크나큰 불행이 닥쳤습니다. 일찍 찾아온 가뭄으로 마을 사람들의 삶이 고단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비를 불러오기 위해 기우제를 열고 심지어 멀리서 이름난 도사를 초빙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여전히 그들에게 대를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절망에 빠진 마을 주민들은 최후의 방법으로 대나무 숲에 수호신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을 어른 몇몇이 무리를 이뤄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 신령에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튿날 대나무 숲에 이상한 바람이 불어왔고 신령의 기운이 확산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신령이 그들의 기도를 들었다고 생각하며 기대에 부풀었지요. 며칠 후 기적처럼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뭄에 시달리던 마을에 단비가 내렸다는 소식은 빠르게 퍼졌고 모두가 대나무 신령의 힘 덕분이라며 경외심에 젖었습니다. 그렇게 마을은 다시 풍요로워졌고 사람들은 이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년 대나무 숲을 찾았습니다. 그 후로도 마을 사람들은 대나무, 바람골에서 신령을 기리고 그들에게 맞는 길용 화복의 의미를 물었습니다. 정읍의 대나무 숲은 이렇게 긴 세월 동안 마을의 수호와 평안의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이윽고 시간이 흘러도 대나무 신령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면서 마을의 자부심이자 자랑이 되었습니다. 대나무 신령의 전설은 여전히 정읍의 깊은 문화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반도의 중부지방에 자리한 작은 마을 성남에는 용마산이라는 몹시 신령스러운 산이 있었다. 이 산은 수려한 경치와 천연의 아름다움으로 유명했지만 그보다도 용마산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다. 용마산에는 하늘의 신령들이 내려와 머문다는 작은 못이 있었고 이 못에서 수도하는 이들의 기도는 반드시 하늘에 닿는다는 말이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용마산으로 찾아와 자신의 소원을 빌곤 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어느 젊은 선비에 관한 것이다. 선조들의 발자취를 기리고자 항상 고민하던 이 젊은 선비는 불우한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학문에 매진했다. 하지만 그를 둘러싼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고 급기야는 그의 가문이 위태롭게 되었다. 그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난관을 헤쳐나가야 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다. 절박한 심정으로 떠난 길 위에서 그가 도착한 곳은 바로 용마산이었다.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도착한 그곳에 못 앞에 선비는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다. 긴 시간 동안 그의 마음속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바라는 기도가 하늘로 향했다. 그의 정성은 대단히 깊었고 이에 감동한 하늘의 신령이 모습을 드러냈다. 하늘의 신령은 선비의 사정을 들은 후 그의 앞에 아름답고도 신비로운 용이 형상을 한 생물을 불러내었다. 신령은 이 용이 용마산의 수호신이며 이 마을을 지켜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었으니 그것은 선비가 항상 정의롭고 선하게 살며 가문을 굳세게 세우기로 약속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선비는 서슴지 않고 그 약속을 받아들였다. 그날 이후로 그의 가문은 용마산의 보호를 받아 위기를 극복했고 선비 역시 학문과 덕망으로 세상에 그 이름을 떨쳤다. 용마산은 여전히 성남의 지킴이로서 그 신비로운 전설을 간직한 채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일지도 모르지만 용마산의 진정한 가르침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 유산으로 남아 성남의 계곡과 숲을 거니는 이들에게 깊은 가르침을 전해준다. 중생의 힘든 삶 속에서도 한 줄기 빛으로 다가오는 용마산의 전설은 그래서 오늘도 소중한 민속신앙으로 자리 잡고 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경상남도 양산의 깊고 무성한 산속 마을에는 네 가지를 일으키는 신비로운 바람령이 살고 있다는 전설이 전해졌다. 이 바람령은 마치 천둥 같은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며 강력한 바람을 몰고 다녔다. 사람들은 이 바람령이 마치 호랑이의 영혼이라고 믿었고 그 존재를 달리는 호랑이 영혼이라 불렀다. 마을 사람들은 누구보다 이 바람령을 두려워했다. 바람령이 한번 일으키면 산사태가 일어나고 나무들이 뿌리째 뽑혀나가며 마을의 집들이 흔들렸기 때문이다. 특히 봄과 가을이 되면 그 위력은 더욱 거세져 마을 사람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재물들이 없이는 살아남기 힘들었다. 마을의 장로는 젊은 시절 이 바람령을 직접 본 적이 있다고 했다. 장로가 소년이던 날 그는 친구들과 함께 산속 깊은 곳에서 버섯을 따고 있었다. 그날따라 하늘은 구름이 잔뜩 끼고 바람이 심상치 않게 불어왔다. 주위의 나무들이 마치 두려움에 떨듯이 흔들리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던 순간 천둥 소리 같은 엄청난 으르렁거림이 들려왔다. 놀란 장로와 아이들은 급히 몸을 숨겼고 그 순간 그들은 보았다. 커다란 호랑이의 모습을 한 투명한 영혼이 그들 앞에 나타나 눈부신 빛을 발하며 산을 가로질러 달려가고 있었다. 호랑이의 발이 닿는 곳마다 강력한 바람이 휘몰아쳤고 나뭇잎들이 태풍에 휘말린 것처럼 날아올랐다. 그 영혼은 사라지듯 바람 속에 녹아들었으나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그날 밤의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봄과 가을 산신제라 불리는 제사를 올리며 바람령에게 안녕과 평화를 빌었다. 제사에는 잘 익은 곡식과 고기, 술을 바치며 사람들이 모여 신명나는 춤과 노래를 통해 마을의 안전과 풍년을 기원했다. 현재에 와서는 그저 하나의 이야기로 남아있지만 여전히 양산의 산속을 거닐며 맑고 강렬한 바람이 불어올 때면 사람들은 가끔 저 멀리서 달리는 호랑이 영혼의 으르렁거림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이 양산 민속신앙에 깊이 뿌리 내린 전설 달리는 호랑이 영혼의 이야기이다.